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말합니다. 분향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 분향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서 제단 하나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4개의 뿔이 있는 모습,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형상, 그것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번제단은 노수로 둘러쌌지만 오늘 분향단은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6절을 보시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단은 제단 뜰에 성막 뜰에 있었지만 분향단은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끊임없는 향을 피워서 성소 안에 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장례식장에서든 어디서든 향을 보셨을 겁니다. 향은 피우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향은 땅바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피울수록 하늘로 향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간에 쌓이고 가득 채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보좌 앞 금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성소 앞에 있는 금으로 둘러싼 분향단을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향연이 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시 말하면 이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쌓여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이 기도는 결국 우리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향은 성소 안에서 오직 분향단에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보면 성소 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향이 올려지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진설병으로부터 또 금촛대로부터 향이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분향단으로부터만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향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상달되지 않습니다. 많은 봉사를 해도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올려지고 상달되어집니다. 번제단은 분향단과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에, 모든 걸 태워 드릴 때에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냥 회개일 뿐, 결단일 뿐, 하나님은 우리가 분향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향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생각할 때에 먼저 번제단에서 회개하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앞에 정결함을 구하고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정결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서 이제는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은 얼마나 올라가고 있고 얼마나 쌓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결국 기도는 분향단에서 얼마나 많이 향을 피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다면, 또는 기도의 향이 아예 꺼져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도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건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에서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분향단에서 이 향은 24시간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향을 집중적으로 피웠던 시간은 바로 7절의 아침 시간 그리고 8절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면 금초 때에 이제 불을 켜고 끄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금초 때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불을 붙였는데요. 제사장들은 이른 아침에 나와서 그 불을 끄면서 밤새도록 타올랐던 금초대의 심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금 금초대에 불을 붙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이 제사장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때에 제사장들에게 향을 피우러 가셨냐면 바로 분향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루 일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가슴팍에 있는 12보석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진설병을 준비하고 또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끊임없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죄를 번제단 앞에서 속죄하는 일과가 굉장히 빡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불을 끄는 시간과 저녁에 불을 붙이는 시간만큼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분주히 움직이는 그 하루 일과 시간 이외에 이른 새벽 아침 불을 끌어 나올 때에 분향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다시금 금초대에 불을 붙이러 나오는 그 시간에 또 분향단 앞에 서서 분향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하루 일과 중에 하나를 끝내는 식으로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향단 앞에 나와서 온전히 향을 피우는 그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됩니다. 분양에 집중할 수 있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도회를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꼭 교회 나와서 꼭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이유는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가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사역보다 기도가 우선시되지 않으셨고 늘 기도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돌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또는 마음 내킬 때마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분명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도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구별된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정해진 장소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언제 한번 만나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할 때에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라만이 우리의 삶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분명한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8절에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미에
너희가 이 향을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임의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상황 따라서,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어느 땐 향을 드리고 어느 땐 향을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너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향을 피우기 어려운 수백 수천 가지의 변수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11조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럼 기도라는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이 향이 우리 삶에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향이 우리의 가정과 셀과 교회에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명령이고 자신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외부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못할지 몰라도 자의적으로 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으로부터 게을러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향이 타오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기도의 향이 대대로 끊어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해진 향만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번제, 소제, 전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수확한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써 나를, 내 삶을 다 쏟아드리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들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해지는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화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와 깊은 친밀을 나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성소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 휘장과 딱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대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기도하는 것이 곧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며 일평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평생 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근데 그 아론이 이 분향단 앞에 서서 1년에 한 번씩은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부어서 속죄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단을 향한 이 분향단을 향한 속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론이 스스로 피를 뿌림으로써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는지를 점검하고 다시금 이 분향단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론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을 향한, 자신의 정욕을 향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기도도 올려드려질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오로지 나를 위한, 오로지 내 가정과 자녀만을 위한, 오로지 이 땅의 성공과 부와 명예만을 위한 기도가 올려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볼 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사장 특별히 이 아론은 늘 기도할 때에 성소에 들어올 때에 에봇과 흉패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론은 분향단 앞에 서서 자기 가슴에 박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다들 이제 출근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있지만 염려스러운 것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셀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위해서 또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4층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도 이루어지지만 차마 기도하지 못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막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시급한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과 기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재앙이 있는 곳, 재난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황폐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을 더 깊숙한 면으로, 더 면밀하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열방을 향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봐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대체 불가능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라는 건 우리가 대대로 우리의 코에 숨이 멎는 날까지 순종하며 해야 될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과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셀과 열방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시간이 부족하고 미처 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선순환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기도가 올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인의 성도님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위해 또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돌보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